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온 땅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온 땅으로 퍼져 나간 것은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세대를 거듭하면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세대가 거듭할수록 신앙이 더욱 온전하여지기보다는 사람의 믿음이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노아의 후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비록 함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온 땅으로 퍼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퍼져나가던 중에 그 중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들, 무리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가다가 타락하고 변질된 무리들이 시날 평지에 거주하면서 성읍과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담의 아들, 첫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그 가인의 후손들이 저질렀던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문명을 이루었죠. 그런데 문명을 이룬 것 그 자체가 죄악이 아닙니다. 도시를 건설하거나 또 그곳에서 어떤 정치 시스템을 만들거나 또 각양의 어떤 도구들 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는 문명을 이룬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향성입니다. 삶의 방향성. 창세기 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방향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 유리 방황의 땅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유리하고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룩한 모든 문명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서 유리 방황한 인생들이 만들어낸 문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문명을 이루니 그 인간들의 죄가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문명을 이루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노래를 만들어도 타락한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문득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튜브 그 영상에 달린 댓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과거 한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유행하던 그 팝송 있잖아요. 팝송의 가사들을 보면 참 건전하고 진짜 아름다운 곡들이 정말 많았대요. 근데 지금 미국 사회가 미국 팝송들의 가사를 보면 정말로 듣기 민망할 정도로 가사가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화의 방향성, 문화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노래를 만들어도 뭔가 위로가 되고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소망이 되고 이런 노래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만들어낸 노래 가사들을 보면 온갖 욕설과 음란과 막 살인과 이런 것들이 그냥 노래 가사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는 거죠. 노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노래의 방향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노아의 후손들, 특별히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이 의기투합해서 이루어낸 이 바벨 문명 그 자체보다 그 문명의 방향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창세기에서 동방은 에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함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뒤에 붙은 조사가 중요한데요. 이들이, 우리는 이제 동방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들이 에덴을 향해 나갔다, 에덴을 향해 옮겨갔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이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동방으로부터 옮겨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셨던 곳,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점점 멀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인생의 중심이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인생인지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인생인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 입의 열매예요. 내 입의 열매예요. 내 입술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내 입술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술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판단과 조롱, 이런 입술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내 인생이 점점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요,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저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과 주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여러분 그 날이 기대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가 갑자기 주님 앞에 딱 서면 그건 충격과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다가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탑의 문제는 바벨탑의 건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바벨탑을 건축하려는 의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들의 건축 의도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3절을 보면 벽돌을 만들어서 뭐를 대신해요?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돌과 진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냥 자연 그대로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벽돌과 역청은 뭐죠?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이 자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이걸 만들어 보자.
하나님 배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탑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는 것은 그들이 큰 나라를 세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뭐 이것을 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큰 나라를 세우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와 이 탑을 건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건축 공사를 실행한 주체가 바로 10장에 나온 함의 후손인 니므롯 왕조라고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0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구스가, 이 구스는 함의 아들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11장에 바벨탑으로 다 지어요. 신할 땅에다 짓잖아요. 신할 땅에 거주해서 거기에서 멈춰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여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면 첫 번째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다시 말하면 마치 사탄이 하늘에까지 올라서 자신의 보좌를 높이려고 했던, 자신들이 이러한 나라, 이러한 왕국을 건설했던,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가 건설한 나라와 도시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자만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모든 것을 잃게 만들으셨던 것처럼, 그 모든 자만심에서, 교만함에서 이 성읍과 탑의 건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것이 두 번째 의도였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은, 이걸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새기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철학자 필로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각자 벽돌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구운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이 새겨진 벽돌이 그 바벨탑을 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명예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지금 남아 있나요? 그 벽돌에 그 새겨져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기억하나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이 역사 속에 다 사라졌어요.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이 성을 건축했던 것과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유리방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체제를 찾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정치 시스템을 만들고 권력 구조를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갔던 그들의 인생들이 유리방황하는 것을 어찌됐든 막아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흩어지는 것,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스스로가 유리방황을 해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보자. 이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대체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이들이 그 유리방황하는 저주를 극복해 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반복했던 실수를 이 함의 후손들이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번성하여 널리 퍼지고 땅에 충만한 것이었지,
자기들이 제국을 건설해서 누군가를 수탈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제국을 형성해서 권력 구조를 만들고 약자들을 수탈하고 이런 인간적인 사회의 시스템을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흩어서 온 지면에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들의 바벨탑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해서 어떤 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